여러분 6장 있죠. 방금 읽었는 끝인데 5장 6장은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8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그죠? 5장 뒷부분 이것은 6장하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다 다루기 힘든데 6장 1, 2절은 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전도서 5장 지난주 7절까지는 주제가 뭐죠? 주제가 저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주제들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죠? 예? 예, 맞습니다. 뒷부분에 그게 나오는데 소재가 뭐예요, 그러면? 지난주 내용이 뭐예요? 언어 생활이라는 거 기억나죠? 네? 언어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성경에 언어를 말하는 많은 가르침 중에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5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언어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폭넓게 제시되고 있어요.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를 몇 가지 말하면서 저는 맥락을 보면 전도서가 보는 전도서 자체가 가장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인생을 통으로 통찰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그죠? 뭐를 표현하는 거죠?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뭐를 촉발하는 거죠? 행동을 촉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행위를 말하는 가르침이 있고 마음을 말하는 가르침도 있고 언어를 말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서가 이 세계를 꿰뚫어서 우리에게 시야를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상담 심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상담 심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마음은 마음으로만 있지 않고 언어화되고 언어는 삶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영혼을 통으로 보듯이 한 영혼이 뱉어내는 행위의 육적 영역, 언어의 인격적 영역, 영혼의 마음의 영역, 이걸 통으로 꿰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은 육으로 머물지 않고 인격과 정서와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영혼의 실제와 또 연결되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행동도 마음에서부터 읽어 나와야 되고 도출되고 통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보고 마음을 짚어내야 되고 언어를 보고 행동과 마음이 어떻게 잘 구슬로서 언어로서 잘 통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계속 단절시켜요.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삐뚤어진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 걸 못 보게 만들고 이 언어가 어느 전부인 줄을 착각하게 만들고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행동을 통제한다고 언어와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통으로 보는 것은 가장 깊은 영적인 힘에서부터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장 깊은 인간의 내적인 힘부터 드러나는 행동 양식까지를 통제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오는데 오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언어에 대한 주제에서 오른쪽에 가 있는 쪽이에요, 왼쪽에 가 있는 쪽이에요? 제 편에서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 있는 편이지요.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과 다 통합되어 있긴 한데 재물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몸을 또 지배하는 직접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구조를 보면 8절부터 9절을 보면 8절, 9절이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10절, 12절이 아주 재물에 대한 단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특성의 선언이 13절에서 19절까지 인생을 어떻게 고통하게 만드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18절, 19, 20절은 이 재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를 통해서 운행을 하시는가 아주 명확한 답을 선명하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20절까지 딱 읽으면 재물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통찰되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재물을 대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주는데 그것만 알아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재물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재물 운영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힘들은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는가를 1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만 봅시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됐어요. 상반절만 봅니다. 자, 이 주제는 뭐예요? 뭘 말하는 거죠? 어느 지방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지금 전도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역사적 우리로서는 과거죠. 과거의 한 시점에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면서 사람 사는 어느 곳에든지 뭐가 있다는 것과 있다고죠? 빈민을 학대하는 것, 빈문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 또 뭐가 있어요? 약간 고상한 언어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이것을 볼 거다. 이거는 어디나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의 언어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신약은 구원론과 성령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발현되어지는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윤리와 하나님의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끝은 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이 회복되어야 될 세상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할 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고통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고통, 인격적 고통, 육체적 고통. 이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은 죄의 산물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기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인간 전체가 결국은 고통을 안고 사는 존재로서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가장 필요성과 가장 접점이 되는 것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예요. 인간의 고통이 현실에서 결국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고통을 면케하시는 구원이라는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대할 때 세상에 뭐를 보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고통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눈이 가 있는 겁니다.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필요를 그들이 자각하게 되고 거기에 복음의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영혼, 육, 어느 영역이든지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의 구제불능의 한계를 보게 되고 신성에 대한 갈망들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만나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관심은 인생사에 한 개인을 보든지 그 역사를 보든지 사회를 보든지 인간이 겪는 고통의 현실을 늘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명을 합니다. 학대하는 자, 짓밟는 자가 있으면 학대를 받고 짓밟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구조로 그게 형성되는가를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 학대를 하고 공의를 짓밟고 인간을 고통하게 하는 그 가장 육체적인, 외적인, 물리적인 현상들의 구조를 볼 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일방적으로 고통만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일방적으로 고통만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쇄작용으로 권력의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배울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면도 보고 추한 면도 보고 고통스러운 면도 보고 행복한 면도 보는데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세상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이제 살아갈 때 그 배움 가운데 이 인간의 구조라는 것이 내적으로도 또 외적 관계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권력의 연쇄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다 계속 가해자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또 가해자로서 어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따를 많이 경험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왕따를 만들어 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조그만 동네에 제 또래가 4명이 있었어요. 남자애들 중에. 4명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4명 그 친구들하고 관계, 동네 형들, 동생들 그렇게 골목의 문화와 골목의 권력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또래들하고 항상 누가 세냐, 그렇게 이제 그 가장 심각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제 경험이죠. 4명 중에 제가 싸움을 어느 정도 했겠어요? 좀 잘하는 편이었을까, 못하는 편이었을까? 저는 키가 작았고, 걔들은 말띠였는데 저는 양띠인데, 한 해 일찍 이제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싸움을 잘 못했죠. 최고 싸움 4명 중에 못하는 애였습니다. 그거는 대체로 어디까지 가요? 대충 그런 수위는 청소년까지 대충 갑니다. 중고등학교 때 키가 갑자기 뭐 커지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 왜소한 수위가 대부분 주먹 크기로 이렇게 대충 연결돼요. 특이하게 조그만 애가 악바리가 있어가지고 깡패도 하고 큰 애들도 장악하는 그런 애 가끔 그런 일진에 속한 부류의 애들 외에는 대부분 덩치 사이즈가 힘의 권력 구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맞고 큰 거예요. 어디 동네, 딴 동네 가면 어디 맞을까. 그래서 형들하고 같이 붙어 다니고 또 우리 집에 힘센 사람이 있다는 걸 뭐 자랑하고 우리 골목에 우리 동네 힘센 형하고 내하고 친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낸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대충 키가 앞쪽에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학교는 더 그게 살벌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처음으로 제가 한 골목에서 상당히 힘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우리 또래나 형들이 없는 어느 마을에서 어느 한 계절을 보냈는데 그 동네는 내 동생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6학년이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데 가장 약한 애를 내가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을 내가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걔는 엄마 아빠 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할머니하고 사는 애였어. 걔를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한 며칠 동안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겨울방학 때 이렇게 놀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 애가 이제 할머니한테 일러 바쳤겠죠. 근데 저희 엄마가 나를 부르더만은 야야 네가 가을을 네가 괴롭혔나.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한두 주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언지요 이렇게 언지요라는 말 알죠? 경상도 사들은 언지요 압니다. 언지요 나 안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계속 괴롭혔어요.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리 있나 뭐 이러면서 네가 뭐 착한 애인데 어머니 보기에는 다 아들이 뭐 늘 맞고 컸는 건 늘 이렇게 들었던 애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잠깐 하여튼 이렇게 애들 또래 무리 속에서 내가 아주 최고 힘 있는 애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건 늘 기억이 나요. 가끔 기억나요. 그 이후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은 다 저는 그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최고 앞줄에 주로 앉았으니까 항상 겁이 많은 애였고 항상 어릴 때부터 두드려 맞는 게 항상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도장을 어른어른거리고 그래서 기어코 때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줄을 끼어가지고 저는 고등부 회장이었으니까 부모님한테 나는 수학여행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투 도장을 제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권투를 제가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맞는 것에 불안함. 그 작은 도시 대구에서 센터 당한다 그러죠. 센터 당한다. 이렇게 일진들이 깡패들한테 돈 뜯기는 거. 그게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불안함 몇 번씩 겪으면서 그 남자로서 당하는 그 수치심 있죠. 그걸 골목에서 혼자 당했으니까 그냥 살았지. 아는 사람이 보는 앞에 그걸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많았을 거고 막 그걸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시절을 겪으면 내가 당했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어느 기회만 되면 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경험이 끝이었지. 그 이후에 내가 청년 돼서 정상적인 건강한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자라기 전에 어떤 내한테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진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힘이 내한테 항상 있었던 걸 이렇게 감지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릴 때 시절을 보면 그 이후에 어른이 돼서 한 인간이 누구한테 고통을 준다는 것은 제가 어른 됐다라는 결혼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받는 관계는 누구와 누구 관계 속에 항상 강렬하게 있어요. 시댁과 새 식구 간에 일어나는 이런 권력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 장유유서 간에 이런 이렇게 가해자의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약할 때 피해자의 고통과 정비례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 사이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왜곡된 인성, 잠재된 자기 안에 넣은 수치심, 어둠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조차 고통을 주고 고통을 세대를 통해서 대물림되는 것들을 이제 가정사역이나 인간 심리를 연구하면서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 세상에는 결국은 권력의 이 피라미드 그리고 권력의 연쇄고리 속에 공간 안에서 권력의 연쇄고리가 있고 시간 속에 권력의 연쇄고리가 계속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고통의 실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통제해낼 수 있는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해자만 처벌하면 고통은 더 이상 끊어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다뤄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고민들을 늘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고통을 어떻게 통찰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건강하게 극복해내고 고통의 연쇄고리를 끊는
어떤 힘들을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신앙의 성숙과 또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성령의 지혜와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을 고통하게 만드는 가해자, 피해자 연속으로는 큰 인간의 고통을 통찰하는 틀을 이제 정리해 놓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상담 심리 영역에는 상처라는 것으로 고통의 가해자, 피해자, 연쇄고리라는 또 많은 공부를 또 해왔고 또 그런 통찰이 있죠, 그죠? 그 면이 있는가 하면 재물이라는 것으로, 재물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고통이 학대를 하는 자, 학대를 받는 자, 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와 짓밟힘을 당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자, 그런 의미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고 그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고리는 결국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높은 가치를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 밑바닥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 혹은 그 밑바닥에서 고통을 주는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받는데 왕도 먹는 거 물질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왕이 추구하는 것이나 저 밑에 있는 고통받는 자가 추구하는 것이나 다 권력 욕망이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먹고 땅의 소산물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때 연쇄고리에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올라간 사람이나 그것을 낙하산으로 그냥 대물림 받아서 그렇게 가 있는 자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욕망하는 권력의 상하 구조 안에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같은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땅의 모든 소산물은 왕이나 거지나 동일하게 그 소산물을 먹어야 살고 소산물을 욕망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왕은 고상한 것을 구하고 빈민들은 아주 천박한 것을 구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통을 산출하는 재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10절, 11절, 12절은 재물은 어떻다 이제 그렇게 한 절씩 설명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재물이 그죠? 재물의 성취가 인간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예? 뭘 못 준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다는 말은 우리 속담으로는 갑부가 하루 3끼 더 먹냐 이 질문은 썩 들었죠. 그죠? 처나 갑부나 노숙자나 하루 몇 끼 먹어요? 3끼 먹는다는 그 말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 지 혼자 다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거느리는 식솔들을 먹이는 거지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들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요?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자, 재물이 많이 가져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자, 많이 가지시면 뭐가 많다고요?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는 편하게 자는 거는 뭐가 있어야 편히 잠자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계는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재물이 착취와 고통의 메커니즘을 연결고리를 피라미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유익도 없고 평안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쉽게 동의되는 이야기죠, 그죠?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만족도 못 주고 유익도 없고 평안도 줄 수 없는 재물이 인간을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가. 자, 13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해아리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됐습니다. 자, 큰 폐단, 폐단이라고 말하는 이 한글 번역은 원어로는 라라는 거야. 라. 따라합니다. 라. 오늘 한번 듣고 발음하게 하는 거는 어때서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자, 큰 폐단, 큰 불행이라고 언급해요. 큰 불행, 이거는 원어로 뭘까요? 김전영 집사님 딩동댕. 라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고, 이거 라라고 해요. 요 이전 번역은 위에 있는 것도 큰 폐단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고 16절에도 불행이라는 것, 큰 폐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폐단이라는 말이 좀 고어라서 쉬운 언어로 돌려서 한번 다르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물이 인생사에 선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된다는 측면을 이야기해요. 악만 돼요? 선도 돼요? 예? 악만 됩니까? 선도 돼요? 당연히 선도 되죠. 재물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선이 돼요. 그죠? 재물이 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사실은 재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선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이 되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악이 어떻게 재물을 통해서 구조화되고 계속 산출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거기서 예수를 설득할 수 있고 예수 생명을 거기에 접붙임을 해줄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자, 어떻게 폐단이 되는가 하면 13절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어떻게 되도록 소유하는 거?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 자, 재물 소유는 하나님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되도록. A라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재물을 100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재물을 200을 가지고 누가 해가 될까요? 자, 100인 사람, 100이라는 양을 가지고 사람, 200을 가지고 사람, 누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을까요? 양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0이 아니라 10만 가져도 그게 해롭게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1000을 가져도 해롭게 소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를 오늘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게 큰 악이 뭐냐면 큰 불행이 뭔가 하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것은 양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보는 관점이기도 하고 그것이 보는 사용 방법이기도 하고 소유 방법이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그 재물의 소유가 그를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행해요?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 불행해요? 그건 아닌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할 수 있어요. 돈을 적게 가진 사람도 적다는 이유로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해가대로 소용하는데 어떨 때 그런가 하면 14절 봅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물이 긴급한 필요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필요를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필요의 양은 각자가 정하죠, 그죠? 그래서 필요의 양을 돈이 많든 적든 필요의 양을 많이 정한 사람이 불행할 기회가 많을까요? 적게 잡은 사람이 불행할 기회가 많을까요? 소유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필요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실제 생활 속에 내가 생존하는데 희노애락을 지탱해주는 생존에 있어서 물질의 필요의 양을 적게 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을 적게 소유한 사람이 돈의 필요의 양을, 기준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이해되죠? 누가 더 불행할 가능성이 많냐고요?
필요의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소유의 양과 상관없이 필요의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게 중독되지 않을 퍼센티지가 큰 거죠. 그죠? 그러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흐름에 있어서 필요의 양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하고 적게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하고 누가 더 불행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적게 가지는. 돈을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의 수위가 불행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이 가지라 적게 가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는,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아들을 낳는 거, 아들을 낳았다는 건 굉장히 큰 걸, 소중한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재난이라는 것이 한번 퉁치고 지나갈 때, 재난이라는 것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언제 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호련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한번 흔들어 갈 때 그 재난의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재난의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고대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흔들어 놓고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재앙의 요인으로 하나님이 쓰세요.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천재지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태풍이, 그런 재난이 인생에게는 시시때때로 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죽음 앞에는 못 선다는 거예요. 재앙의 마지막을 뭐로 두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두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불행과 두려움은 결국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재앙도 가장 근원적으로는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재앙 앞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재물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시와 때가 왔을 때 그 앞에 재물의 양이 아무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결국 재물이 사람을 불행을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 그렇게 해서 16절에는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이것이 이제 불행이어서 결국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 불행은 앞에 있는 표단하고 똑같은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는데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결국 이렇게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그죠? 재물을 많이 가진 것 상관없이, 많이 추구하냐 적게 상관없이 결국은 그것들이 잘못 소유될 때, 소유가 내 현실이 됐든지 소유를 그냥 기대치로 가지고 있든지, 재물의 소유와 관련해서 인간에게 뭐가 주는가 하면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일상이 어둠의 불행 가운데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가 재물이라는 주제 속에서 그렇게 다 형성된다. 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재물의 필요를 어떻게 잡았느냐, 재물의 소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인간의 불행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물질의 양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양을 극대화시켜 놓고 있고, 그것이 누리는 인간의 쾌락을 가장 많이 산출하고 있는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면서 자본주의 문명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이 한국 사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몰려있는 서울에 사는 우리로서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로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앞에 뒤에 결론은 간단해요. 제가 늘 말하죠.
자기 분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분복과 자족은 인식 정보로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면 말수록 짜증낼 정도로 너무 단조롭고 너무나 이해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것에 많던적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자산에 자족하는 것. 이것을 자기 삶에 비춰서 그것을 자기 생모로 얻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언제 비추는가 하면 어떨 때 비추는가 하면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족을 줄 수 없고 유익이 없고 평안을 줄 수 없는 건데 이것의 필요의 양과 소유의 양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가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내가 상대하고 어떻게 삶 속에 만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보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나를 볼 뿐 아니라 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형성하고 있는 물질과의 대상관계 그 대상관계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관점을 조정하고 어떻게 물질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불행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는 우리는 또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한자로 뭐요? 그의 분복이로다. 나눠진 그의 복의 양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같은 설명을 좀 반복적으로 좀 다르게 하는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상대로 우리는 계속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애쓰고 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직장을 가지고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이 쫓겨날 때부터 인간이 땅을 파야 먹을 것이 있다는. 자, 그 원리는 동일한데 그 양은 누가 정해졌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든지 부모로부터 물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내한테 값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인지 그 양은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것은 그 양을 하나님이 정해준 양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게 그런 절대 양이 정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많을 때도 있고 적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많아지고 적게 있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더 가지려고 내가 욕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의 돈의 욕망은 오늘 하지만 내일 욕망을 오늘에 가지고 온다든지 내일 욕망을 쓸데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양의 이상을 가진다든지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 수고하는데 양과 상관없이 그 수고를 통해서 수고는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행과 관계에서 불행과 관계되어 있어요. 불행과 관계되어 있는 거 인간은 고통을 주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그 수고를 능가할 만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을 보는 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주어진 삶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당연히 고민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고통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있게 되는데 그것을 능가할 만한 복, 낙 19절에는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전권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 사람 그때는 수고하는 사람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정권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수고를 안 해요? 수고를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고를 더 해요? 덜 해요? 수고도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많고 적은 이 기준이 아니고
수고를 많은 것보다 그걸 능가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과 즐거움과 낙이 있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한 복이 아니에요. 수고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고의 양이 우리에게 복과 낙을 주는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통해서 구현되고 경험하는 하나님 통치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 수고의 양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양과 정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이 가장 행복한 직장은 직장의 노동이 우리로 하여금, 노동의 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낙을 주는 요인과 같이 맞물려 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직장. 그 차선 직장은 그 직장의 노동과 수고의 양과 상관을 직장 밖에서 그 직장의 노동과 고통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기쁨과 감사와 낙이 주어질 때 그 직장도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적으로는 감사한 소명의 직장이 되는 거죠. 어떤 직장이든지 직장에서 주는 노동 자체가, 거기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어떤 삶의 어떤 것으로도 상쇄가 안 되는 직장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줘도 적게 줘도 상관없이 그 노동은 빨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노동 외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형의 요인이에요, 유형의 요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낙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극단적인 고통이 있어도, 물리적인 시간적인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상쇄하는 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많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양이 다양한 거예요. 그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것이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의 물리적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을 마무리를 하자면, 신앙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양을, 하나님의 생명성을 육, 혼, 영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사람이 그 생명력을 가장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역량을 우리가 많이 소유해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물질 영역에 있어서는 물질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주시는 소유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양보다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 필요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필요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20세기의 기독교 영성, 서구의 기독교 영성이 만들어내는 사회문화적인 개념인데 바로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을, 존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필요량을 최소화시키면서 그것이 내 삶에 주는 모든 만족을 만족시키는 전제하에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물질의 모든 메커니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인격적인, 육체적인 모든 역량들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제자도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영적 역량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진 역량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비축해놓고 신랑을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등잔의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기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심플 라이프다. 요즘 영어로 뭐요?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몸에 축적시키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승계하고
각자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은사의 양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영적 역량들을 비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한 인물을 쓰고 한 공동체를 쓰고 한 가정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물질과 관계돼서 개인의 실천 수위들, 실천의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공통적인 방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희년은행을 이야기하는 방식도 세상이 돈을 모아서 돈을 쓰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물질의 사용 방식을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돈 쓰는 방식을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도 함께하는 돈 쓰는 방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희년은행 같은 것을 우리가 시도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을 만드는,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 고민들, 염려, 근심들이 물질과 관계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잘 고민해 보시면서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치 결정으로 행동 실천 사항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